안녕하십니까. 중독자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저의 심정은 아주 매우 착잡합니다. 말로는 1년 간증을 한답시고 나왔는데 정작 서고 보니까 중독으로 인해 처절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한심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한 아리숭하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인생사 불가예측이라고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떨 때는 자기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뜻과도 아무런 상관없이 흐르고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어느 누가 그 좋고 행복 가득한 삶의 길을 걷어차고 처절하고 비참한 중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허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은 무자비한 것으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뛸 데 없는 중독자였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돼서 중독자의 신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나의 삶은 그래도 잘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기르면서 고향 부모님들을 본받아 안락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들과 딸도 부모들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잘 자라주고 공부도 잘하여 둘 다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모된 나로서는 더없이 행복했고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카지노라는 것은 볼 수도 없거니와 마약 또한 범법 행위여서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술 역시 제 체질에 맞지 않아서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형편이니까 알코올 중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30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한 나에게 뜻하지 않게 아주 우연히 미국행이라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의 불운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나의 삶은 그래도 괜찮다 하겠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 첫 1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에 보내고 일하고 보내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잘 나가던 나에게 뜻하지 않은 변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카지노에 간 것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카지노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충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알지도 못했던 나의 도박 기질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처음인지라 게임이 익숙하지도 못했고 종류도 다양해서 구경하며 알아가다가 블랙잭에 붙었습니다. 순전히 운수노름이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먹고 운이 따르지 않으면 잃는 게임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카지노로 달려가 놀았습니다. 한참 동안은 먹고 잃는 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잃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즉 초짜가 들어오게 되면 테이블에 같이 앉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 그래서 블랙잭에서 그만두고 나인에 붙었습니다. 이 게임 역시 운수 노름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피해는 없더라도 승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나인에서 헤매다가 바카라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었습니다. 워낙 내게 맞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많았지만 이 바카라만이 지나간 그 게임이 다 거기 나타납니다. 흐름이 보입니다. 승률이 보입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적게 가지고 다녔기에 잃어도 그만이었습니다. 누가 말하듯이 처음부터 계속 지기만 하면 놀 사람이 없다고. 먹을 때의 기분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러나 도박이란 놀다 보면 어느 순간 홀딱 반하는 수가 있는데 귀신에 홀린 것처럼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안 될 때 걷잡지 않으면 눈이 뒤집혀 있는 돈 몽땅 잃고 마는 것. 그리고 돈을 적당히 가지고 다닌다고 항상 깨우쳐 보지만 그 적당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박장에 오래 있으면 뛸 데 없이 다 잃는 게 그 법인데 한번 가면 다음은 되겠지 하며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렇게 제 딴에는 잘해본다는 것이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하루에 겨우 100불, 많아야 200불. 그런데 카지노에서는 잘하면 한두 판에 200불 혹은 그 이상. 하루 종일 애써 벌어야 할 돈을 몇 불 만에 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도 이번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 잃었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또 갑니다. 그러면 앞선 경험에 일주일쯤은 자제하며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실패에도 다음은 안 그러지, 절대 안 그러지 하며 또 갑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너무 크니까. 한 번만 잘하면 혹은 이번만 잘하면 하는 요행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도박에 빠져서 헤맬 때 황당하고 귀찮은 일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만 신뢰를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텍사스에서 페인트하는 중국에서 온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니까 오겠냐고. 모시러 갈 테니 기다리라고. 그때 마침 일이 없어 쉬는 때라 이틀 후로 텍사스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한 3개월 일하고 맡은 일을 끝내고 LA로 오게 됐는데 오다가 계획도 없던 라스베가스에 들리게 됐습니다. 곧바로 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마침 라스베가스로 출장 간 친구가 전화를 걸어봐서 보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튿날 떠나기로 하고 호텔에 들었습니다. 볼일 다 보고 일하고 받은 돈 5,000불이 주머니에서 춤을 추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불만 잃고 말자고 시작했습니다. 원래 놀러 갈 때는 얼마 잃자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몇백 불 땄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자고 객실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어디선가 놀고 있겠지 하며 자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일찍 해서 잘 수도 없고 뒤척이다가 일어서 다시 게임에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귀신에 씌운 것 같았습니다. 종래로 연속 놀 때 연속 배팅하며 노는 적이 없는데 한 번 지면 한참씩 쉬는 게 내 습관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면 털리고 그 정도면 그만두어야 되는데 귀신에 홀린 것처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5,000불에서 2,000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이 뻗치고 오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 본전은 뽑아야지. 이렇게 게임을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다 잃을 때까지 갑니다. 결국 5,000불을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아차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LA로 돌아가서 렌트는 둘째치고 밥 먹을 돈마저 몽땅 없어졌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내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LA에 떨어뜨리고 후배 친구는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하룻밤을 동서호텔 로비에서 지내고 다음날 갈 곳이 막막한 나는 할 수 없이 거리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거리선교회에서 받아주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길바닥에 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하루 저녁에 몽땅 날리면서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지도 않는 내가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부터 거짓 신세가 되어 아가페 거리선교회를 드나들며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 감사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집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집의 1년 생활을 패턴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빅북 읽고 소감 얘기를 하고 CD 듣고 단계를 하고 이 비뜩 보면 아주 따분하고 지겨운 생활이라 하겠지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것이 시간이 갈수록 무엇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더구나 그 사이 드레스디아스에 다녀오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서 강사님들이 진정 어린 간증을 통해 여지껏 있어보지 못했던 감정의 승화로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결단을 내리고 우선 내가 변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부지런히 믿다 보면 하나님도 도와주리라 믿고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1년간 있으면서 수선 알게 된 것은 내가 중독자라는 것. 감사의 집에 오기 전에는 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중독자라는 걸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반년이 지나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다 보니 내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계를 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내 삶을 뒤돌아본다는 것.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을 감사의 집에 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4단계를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파헤쳐 보니 살아온 지난날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후련함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니 새로 시작할 길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우리 중독자들은 현재 진행형 병자라는 것, 불치병에 걸린 병자라는 것, AA 미팅에서 빅북에서 가르치듯 중독자는 절대 자기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 신의 도움 없이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인간 불치병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독자들이 걸린 이 불치병을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라고 벙벙함을 느낍니다. 그렇게도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내가 미국에 온 10년 이후 중독자의 신세로, 거지 같은 신세로 전락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중독자가 되면 사람들의 비난은 물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으며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남남이 만나 부부가 되었다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인심인데, 이 삭막한 세상에서 만약에 이 길갈 미션이나 감사의 집이 없었더라면 우리 중독자들의 신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요즘 제가 가장 크게 자주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정말 만약에 길갈 미션과 감사의 집이 없었더라면 나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AA 미팅에서, 감사의 집 하우스 미팅에서 우리 실장님이 하신 말씀, 8년 전 내가 홍 장로님을 만나 감사의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을 목숨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수차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하는 이야기겠지 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그 말을 되짚어 보면 소름이 오싹 납니다. 그럼 실장님 혼자만 그랬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나는 또 어땠을까? 제가 알기로는 길갈 10회는, 감사의 집 10회는 그간 길갈을 걸쳐간 사람들이 못돼도 수백 명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삭막한 세상에 누군가가 중독자를 위하여 20여 년간 한결같이 봉사하며 수고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누구 말 맞잖아. 돈 한 푼 안 생기는, 오히려 자기 돈을 꼬라 넣으면서까지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중독자들에게는 드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길갈 미션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이 사역이 어렵고 힘들고 결실이 작다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겠지만 결실이 작다는 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걸쳐 지나갔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두가 그 결실이며 걸쳐간 모든 사람들이 그 결실이며 그 혜택을 받은 자이며 산 증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길갈이 없었고 감사집이 없었더라면 어쩌겠는가. 저는 이분들의 그 사심 없는 봉사와 헌신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음미하며 그 보답으로 더 열심히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홍 장로님, 홍 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